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공평하게 케이크를 자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그 자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그 케이크를 가져가면은 그래도 가장 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남기더라도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 그게 공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아이들을 육아하는 예능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로 시청했던 이 시청자들은 젊은 부부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능을 보지 않았다라고 어떤 뉴스에서 분석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능을 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연예인들이 그 아이들이 입고 나왔던 옷들이 다 명품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유모차가 진짜 차 가격과 견줄만 하여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언니한테 또 친구한테 물려받아서 아이들을 입히고 유모차를 태우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몇십만 원짜리 옷, 몇백만 원짜리 옷들을 입히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지금 속에서 막 우라가 막 펼쳐 나온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박탈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예능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평의 기준을 똑같이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났으면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저 사람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내 DNA가 부족해서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불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베트남에 있는 슈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슈퍼를 가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진 않았고요. 어쩌다 보니 슈퍼를 갔더니 거기가 베트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는 이렇게 싸? 당연히 한국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겠죠. 그 한국 아이가 한국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 왜 여기는 이렇게 싸?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못 사는 나라여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모자의 대화, 제가 한국 사람인 척 아닌 척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나서 한국 사람이 아닌 척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충격적이어서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닌 척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엄마와 이 아이가 더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기아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타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야, 한국차 너무 좋다고, 야, I'm from Korean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한국차 최고라고, 일본 차 자기가 타다가 한국차로 바꿨는데 소리도 조용하고 이렇게 잘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기아에 뭐 지분도 없고 저는 기아차를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니네 한국 정말 좋다고 하면서 어딜 가든 웃고 어딜 가든 상냥하게 반겨주고,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접촉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났어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그 기사가 내려가지고 차를 쓱 보더니 얘가 괜찮지 않냐고 뒷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냥 갑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 세게 부닥친 것 같은데 그냥 연락처만 교환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하면서 뭐 빠빠이 하면서. 우리나라였으면 접촉사고 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 잘 만났다, 너 이놈 저기 기스 났는데 범퍼를 교체해야겠다, 렌트카도 받고 입원도 하고 어깨도 아팠는데 조금 치료도 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해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리지 않습니까?
멋쩍은 미소긴 하였지만 이 사람들 웃으면서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이 무엇인지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생각났던 본문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 주인과 종들이 이렇게 큰 돈을 주고받고 여행을 떠났는지 아닌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실존했던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주인이 먼저 차별했네 라는 생각이 우리는 먼저 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들은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큰 돈을 주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없으니까 사실 분산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읽자마자 들은 생각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부터 들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총 8달란트니까 3, 3, 2 이렇게 나누던지 사실 이것도 공평하진 않죠. 아니면은 주인이 하나님께서 1달란트 좀 어디서 더 벌어오셔서 3개 정도 나눠줘야 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2개 하고 2개는 좀 주인이 또 하나님이 좀 보관하셔야 그래도 분배가 좀 잘 되어 있다, 공평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능을 보고 나눠준 것, 사실은 주인의 마음대로 나눠준 것이 사실이죠. 사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평한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공평한 주인이라면은 사실은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1달란트를 주든 8달란트를 주든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나눠주시면 되는데 나에게 똑같이 분배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사명, 나의 영역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에 그 마음에 차야 그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함께 했던 팀들이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모여서 함께 우리 수련회를 해보자, 캠프를 해보자 해서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3명하랑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 캠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놀랍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이 찬양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막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설교하고 아이디어 내고 무슨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더 편하지, 찬양 인도를 해라 하면은 마음 편하게 숨 쉬듯이 되지는 않습니다. 긴장도 되고 또 제가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음을 까먹으면은 가끔마다 이렇게 음이 틀리는 것이,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틀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같이 사역을 준비한 한 목사님은 자다가 깨워도 바로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졸고 있다가 빨리 올라가 하니까 갑자기 올라가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막 뛰어다녀요. 너무나도 놀라운 달란트가 서로에게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너무나도 부러웠는데 그 목사님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정말 기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들 부럽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가질 수 없는 재능들이죠. 이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한 번씩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 자녀는 취업도 하고 학교도 좋은 곳 들어가고, 근데 우리 집 자녀는 결혼도 못하고, 저희 엄마가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결혼도 못하고
왜 월요일마다 집에 와서 노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은 볼 때마다 떨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하시지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사냐? 우리는 나의 소유가, 나의 재산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면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했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처럼 근데 사실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의 하나님의 진짜 공평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 21절 한번, 23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과 23절 말씀은 한국어 번역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 다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각각 이 종들에게 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보게 해준 종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2달란트 준 종보다 5달란트 준 종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5달란트 준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재능을 알아보고 내가 너에게 가장 많은 돈을 맡겼는데 가장 큰 이익을 줬으니 정말 고맙구나. 2달란트야, 너도 수고했다 라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모두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모두 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나에게도 몇 억을 주고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차를 사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고 니네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더라도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조금 버는 사람 모두 다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불평했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분배가 되었고 어떻게 공평하게 나에게 이익이 떨어졌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대감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여인이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기 전에 금을 헌금함에다 부었습니다. 부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두렙돈, 지금 시세를 따다 보면은 한 2달러 정도, 한 3,000원 정도의 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000원 정도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있죠. 이 과부인데 가난합니다. 헌금을 3,000원밖에 내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전 재산입니다. 이제 헌금을 내고 나면 이 여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여인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3,000원, 이 두렙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여인의 헌금을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자이고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때가 있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월급도 안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분배와 우리의 재능에 집중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